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주어져서 다시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그게 불편하게 들릴 때가 참 많죠. 그게 바로 불편한 진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철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정의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 인간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죄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지면 죄인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죄를 졌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래 인간은 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원래의 죄, 그래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의 상태,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죄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죄를 진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원래 죄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All people are sinn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세상적으로 설명하면 죄를 졌을 때 우리가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잡혀가면 어떤 도둑질을 만다고 했다고 할지래 신고가 들어와서 잡혀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재판에 합당한 형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며칠 지내든지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재판관 안에 서야 된다는 거죠.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재판관으로부터 형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로 따지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형벌은 지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종신형 지옥 형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그 깊숙한 데 햇볕도 안 들은 데 갇혀 있었죠.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서 헤어져 나올 만한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종신형을 받았대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인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 죄인이야, 당신 지옥 가,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했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하면서 당신 지옥 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을 왜 교회 예수님 안 믿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질문한 내용 가운데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려고. 그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죄인으로서의 형벌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종신형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지만 그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독생자를 내가 아낌없이 주어서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내 자녀로 양자됨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죄인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흠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든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아니한 존재,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소울, 생명이 되도록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흙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흙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김명모라는 이 사람이 단지 흙덩이가 아닌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부름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않냐고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우리는 단지 흙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단지 흙덩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지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게인스트해서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거기서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다시 처음에 창조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 창조시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에 우리가 잘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한번 이번 주만 되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어떤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왔는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아주 핍박하는 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복음을 경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생명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내용이 아닐까? 복음은 그 자체로 최종 판결입니다. 최고 재판관 앞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든지 무죄 선고를 받든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좋은 말이 될 수 있겠죠.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재판관 앞에 서서 당신 무죄입니다라고 선고받은 사람은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영원한 지옥에서 종신형으로 산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말이 되지 못하겠죠. 불쾌한 말이 되겠죠. 불편한 말이 되겠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굿뉴스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따지면 불편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참 불편하거든요. 신앙은 여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다 신앙이 무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진화론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화론 자체가 빅뱅 이론이나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인간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어떤 옹숭이에서 어떤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이것은 인간을 동물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동물과 똑같다 이거예요. 동물에 의해서 진화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봐버리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진화론을 믿는데, 인간의 가치, 존엄성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지옥 가도 된다. 결론이 그거거든요. 이 세상의 학문 자체가.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불편하다, 나는 진화론에 더 가깝다, 이거 자기 자신의 존엄성까지도 다 뭉겨뜨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다, 죄를 심판하신다. 이것도 참 불편하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상태에서 태어난 오리지널 죄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범죄,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지은 죄들 참 많죠. 저희 집에서는 거짓말 한마디 하면 저희 집 사람이 얘들 엄청 혼냅니다. 거짓말 하나 뭐 별같지 안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범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현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냥 들러대고 잠깐 속이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자범죄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리지널 신에서부터 기인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속이고 양심이 좀 있으면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이 죄인이듯이 어떤 성자도 죄인이다.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다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안에, all people,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1편 말씀을 인용해서 한 얘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성자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1절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 불편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나는 그런데 양심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죄악도 많이 있죠. 두 번째로,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죄를 그대로 놔두고 정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교통법규 살인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죄라고 여기지 않고. 뭐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서로 죽고 되기는 일들이 계속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체계화시켰습니다. 법화시켰죠. 법 체계화시켜서 이런 죄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죠. 그것이 성경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불편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진노받는다. 이거 불편하잖아요. 우리 형벌받는다 불편하잖아요. 그래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고 죄인이 형벌을 받는데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이 받는다 이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정죄를 받는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오늘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너 이것 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드러난 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행위로 죄를 짓죠. 그런데 드러난 죄만 죄인이 아니라 은밀한 죄도 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좀 사랑하는데 이번에 총회에서도 참 좋은 일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교단들, 개신교 교단들이 계속해서 동성애 인정한 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교리와 장정에 보면 전에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일반 규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의 개념, 죄에 관련돼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혼외정사, 혼전정사, 혼외정사, 이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혼외,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하는 것도 죄고, 혼외정사도 죄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하나를 더 넣습니다. 동성애도 죄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교단에서 그걸 한 문구를 더 넣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전정사, 혼외정사, 동성연애까지도 죄다. 다른 교단은 계속해서 이걸 파괴해 가고 있는데 저희 교단은 더 강화시켰다는 것이죠. 굉장히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번 총회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이런 문구도 더 넣으면 어떻겠느냐.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음욕을 품는 자도 죄라고 그랬는데 그 문구까지 넣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러나지 않지만, 이거 보냐, 음욕을 품는 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죄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21절 말씀에 그렇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1절 말씀의 한 의가 바로 23절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이 주어졌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건을 구속과 화목제물의 사건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 속전을 해줬다. 나의 죄가, 내가 당연히 죄를, 종신형 지옥을 받아야 되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총,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총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한 사람 예수님께서 와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속량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생된 인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예수님이 와서 한 사람 아담의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거기에 파생된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런 메시지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했죠.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함이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고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줘요. 나는 평생 10년 20년 다녔던 안 믿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종신형 지옥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종신형 지옥에서 무죄 방면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받았으면 우리가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종신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양녀됨의 축복을 누렸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감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신형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전도가 좀 미련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데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누가 전해줘야지 듣죠. 그렇잖아요. 누가 전해줘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정말 알지도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결론은 거기거든요. 거기에 가고 있는 우리는 인간 존엄성이 있잖아요. 존재 있잖아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벌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거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거 안 하시면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죄는 그대로 하도버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종료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일으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메시지. 우리가 정말 종교적 의무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재심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무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린 것을 감격하면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정말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